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이제 기록되어진 책이 책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삶을 살고 나라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겠지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 이것들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었던 다윗이 통치하던 때 그때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세세하게 살필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또 레위 지파나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이 또 강조되어서 역대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회복. 그래서 두 가지의 포커스를 두자면 다윗 왕과 어떤 레위 제사장들의 어떤 영적인 삶을 두 가지를 이 역대기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부터 다윗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왕으로 세움을 받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제 살폈던 내용을 좀 상고해 보자면 사무엘이 전투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갈 때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거주한 기간이 한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길보아 산의 전투가 끝나고 그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한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나중에 이제 전장에 참여했다가 돌아와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에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야 너 유대 땅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고 계심을 보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부분만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저 이제 사울 나를 죽이려던 사울이 죽었으니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거나 살지 않았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유대 땅으로 갈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러한 세세한 내용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삶을 지금 다윗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욥의 그 고백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고백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즉 삶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최선의 선택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도를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걸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최선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제 유다에 있는 헤브론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거하면서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도 헤브론은 중심지였습니다. 유다의 중심지. 또 그 헤브론에서는 과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에 거주하였던 곳입니다. 다시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 헤브론으로 왔을 때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그곳에서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땅에서 있으면서 유다 족속 한 지파의 어떤 왕, 어떻게 보면 족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아무튼 왕이 되어서 그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고 그 이후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인가 살펴보자면 이제 사울이 죽자 뭔가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사울의 살아있는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마 전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여하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 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우죠. 이제 다윗의 혈족이니까, 사울의 혈족이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뿐인 혈족이니까 그 왕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사이에 이스보셋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를 책임졌던 군대의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비어 있음을 알고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 위에 세웁니다. 이렇게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나라의 어떤 정권을,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고,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이,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의존하는 것이죠. 꼭두각시처럼 아브넬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이런 그런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아브넬이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버려야겠다. 도저히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혼란한 틈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스보셋이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하니까
신하들이 보기에 너무나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암살을 당해서 죽게 돼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2년 만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 죽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왕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을 다윗에게 요청하지요. 본문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미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목동이던 시절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죠. 이미 그러니까 오래전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목동이던 시절 어린 그 다윗을 찾아가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지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서 뭐 바로 그 순간부터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고 또 그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 된 여기까지, 즉 그 처음 목동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의 기간이 대략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유추해 보면 한 15년 정도 됩니다. 15년 정도. 그러니까 15년 동안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5년 동안 왕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15년 동안의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았던 시간이 바로 이 15년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이 15년 동안 살게 되죠. 심지어 다윗이 너무나 자신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다가 적국인 블레셋 땅에 가서 그곳에서 자신을 의탁했던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1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힘든 고달픈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고통이고 고난인 곳입니다. 막 이곳저곳을 피해 다닙니다. 편안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그러겠습니까? 동굴에서 살고 들판에서 살고 이런 삶을 살다가 급기야 나중에서야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이 15년이라는 모든 기간들이 다윗에게는 어떤 생각으로 다가왔을까? 하나님, 제게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지금 제 삶이 무엇입니까? 이 도망자의 삶, 때로는 이 생명이 위태하는 순간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그 15년 사이에 하나님 무엇입니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으면서 왜 제 삶이 이렇게 도망자의 삶으로 1, 2년도 아니고 15년 동안 하나님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물음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의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참으로 이 다윗에게는 고난의 시간, 험난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이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훈련하시고, 때로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너가 어떻게 하느냐 바라보고 계시고, 그 힘겨운 여정들을 겪으면서도 그가 신앙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것들을 지켜보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너가 정말 나와 나의 마음에 합한 자이구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그 기간을 통해서 다윗을 왕이 되도록 하는 훈련들을 시켜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요? 시행착오이듯이 사울을 보니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왕이 되고 보니 그 권세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에 서려고 하는 사울, 결국 버림을 받았던 사울, 이제 그 다음 왕인 다윗에게서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15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훈련과 또 고난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점점점 왕이 되도록 준비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지났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당할 수차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때 결국에 이르러서는 그 왕의 면류관을 다윗이 쓰지 않습니까? 그 왕관을 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간의 15년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다. 아마 그 누구보다 다윗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잘남도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이처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였을 것입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신실한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 고난은 곧 영광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영광은 고난을 더욱,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처럼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겨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실한 믿음 안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니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어린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되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이후로 그의 삶을 보면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그저 고달프고 험난한 삶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지고 계셨고
훈련시키고 계셨고 왕이 될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이 시대에 사용할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믿음 안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훗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다 아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으로 또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을 믿고 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내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년부 전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다윗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